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없다 그런 분들 계세요? 갈등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래서 미워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요. 죽으면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풀려야 되고 내 마음도 풀려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의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의 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의 주범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생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결국 어때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긴 받았지만 어때요? 그 결과로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형과 원수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살고 이제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2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야곱은 형과의 이 갈등, 형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형을 만나지 못했기에 20년이 지난 지금 형을 만나면 어떨까? 형이 마음이 풀렸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20년 동안 아마 이를 갈고 나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이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에게 선물을 잘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 마하나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에서 형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죠. 준비한 예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또 가축을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선물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뇌물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자기의 종들에게 각 때별로 다 맡아서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가축들을 담당하는 일꾼들에게 꼭 반드시 일러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 가축대를 다 맡기고 야곱보다 더 먼저 앞서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순차적으로 이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에서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든든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제 걱정 없다 하고 이게 담대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예요? 가축떼들을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내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래서 형에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예물을 갖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죠. 이런 야곱의 계획을 통해서 야곱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풀어지기로. 20년 전에 가졌던 그 분노, 이 야곱이 보내는 선물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이름을 통해서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선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수그러져서 정작 야곱을 만날 때는 형 속에 있는 분노가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죠. 왜 이런 방법을 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서 분명하게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인간이 갖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좀 녹아 사그라들게 하겠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괜찮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야곱이 뭔가 이제 달라져서 변화돼서 야곱을 돕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을 관심 갖고 있는, 특별히 연약한 자기의 백성들을 더 관심 갖고 더 잘되게 해주길 원하는 거죠.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물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런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한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약한 자녀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왜 엄마는, 왜 아버지는 왜 쟤한테만 돈을 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막 그러냐고, 우리한테는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 부모들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너는 그래도 성공했잖아. 너는 그래도 괜찮게 살잖아. 쟤는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쟤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부모십니다. 물론 잘된 자식들도 자랑스럽고 좋지만 어렵고 힘든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한 자들에게 민망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내가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세우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거해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돕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야곱은 지금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은 강한 자, 나는 약한 자. 형 앞에 나는 이거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잔머리를 통해서 형의 분노를 좀 수그러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택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때들에게 가는 종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얘기하라. 뭐라고요? 이 사람들, 이 때들 뒤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이게 참 힘든 거죠.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다 앉아 생각한 거죠. 이게 가축대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야곱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거 뭐냐, 반드시 그것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면 형 에서가 자기의 떼들을 만났을 때 예상되는 질문을 이미 야곱이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죠? 소속이 어디냐,
행선지가 어디냐, 이 예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다 반드시 그거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고 형 에서의 분노를 수그러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염려 근심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왜 자꾸 첫째, 둘째, 셋째 때들한테 반드시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행선지가 어디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고, 야곱이 요 뒤에 옵니다, 요거 반드시 얘기하라, 반복해서 지금 일꾼들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이 형 에서가 무서우니까 요 말 반드시 해라, 반복해서 이것을 교육하는 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 이거는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준비,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결과로 준비하는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행동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야곱은 맨 처음 때를 이끄는 종에게 단단히 일러줬잖아요. 마지막에 반드시 꼭 해야 될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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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반드시 얘기하라,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때를 통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종,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형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뭔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불안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여전히 불안한 속에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 이거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복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제일 기쁨은 뭐예요? 엄마가 네 옆에 항상 있는다.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언제나 너를 도와줄 거야. 엄마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아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자신을 믿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할 때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사실은 불안한 삶의 연속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비가 또 엄청나게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그 물폭탄 같은 하루에 200mm, 300mm, 400mm가 쏟아지는 거 이거 그죠? 뭐 어떤 기상청에서는 70년, 80년 만에, 또 어떤 데는 125년 만에, 또 어떤 데는 유사 이래로 이렇게 물폭탄처럼 쏟아진 적이 없다. 뭐 하여튼 뭐 언론사마다 다양하게 최고의 비가 쏟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경험했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잠겨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옆집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창문을 부숴가지고 거의 물에 다 잠길 뻔했는데 살아난 분들, 그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는 제 인생을 산다. 너무 고맙다. 나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난 물에 잠겨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 나도 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다가 또다시 이제 물폭탄이 온다 이런 뉴스가 오니까 어떻겠어요? 또 불안한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늘 불안한 삶, 늘 불안한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삶,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더 이상 생을 이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보호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도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